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요. 찐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찐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 방향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뭐 대단하지도 않은 것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좀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예.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으로 조심하되 담대한 마음으로 기지개를 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대가들의 기도를 배웠지요. 예, 또 이렇게 교훈을 얻고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기도들의 핵심들을 우리가 보고 적용하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 했어도 꼭 빼놓으면 안 되는 분이 있죠.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힘을 얻는다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심령 상태, 그게 뭔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고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진짜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이걸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요, 마치 기도의 대상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배워야 될 기도 그 자체예요. 기도 그 자체예요. 마치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 스케이트를 직접 배우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를 직접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분명한, 그죠? 진짜 기도의 기도 자체이신 분에게서 기도를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잘 캐치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기도문의 순서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바른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되 기도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이것들을 쭉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맥락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더 온전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는 처음에 이제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 6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기도의 구조를 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수없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어떤 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하는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은 뭐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이면서 가장 좋은 곳이면서 가장 온전한 곳, 그 어떤 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아까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 여기저기 이게 아니고 진짜 어디에나 계시면서도 뭐 어디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시간을 초월하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도 계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는 참 100년 요 하나에서도 그냥 옹기종기 막 이게 전부인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나 친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위대하신 분이 너무나 친근하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개인의 사적인 기도,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일들 다 하나하나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다 하나하나 응답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의 어떤 작은 어떤 문제거리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 신문고에 올리면은 일일이 다 답장할까요? 택도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자 하나하나의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오, 이 위대하신 분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세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특별하다. 여러분, 이 특별한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아무 감정 없이 기도하거나 아무 격식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도록,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6가지가 쭉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6가지 내용 중에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그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6가지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3개와 나중에 3개. 처음 3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들이에요. 오 하나님께,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간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간구들의 내용이 그 다음 세 개로 나눠요. 그럼 왜 처음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여러 필요와 여러 기도를 덮어요.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필요와 세세한 그런 간구와 열망과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그 6가지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거룩히 여긴다고 할 때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은 죄 없음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존귀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한 인간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없고 죄 없는 인간이 없듯이 거룩한 인간이라는 건 없으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이 하나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존중받고 그대로 영광받고 그대로 최고의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자체로도 거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기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 예수의 이름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외인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야 되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제가 먹칠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언어와 행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골리앗이 말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막 조롱하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할 때에 사울 왕이 쩔쩔맸어요. 아무 대응도 못했어요. 그 아들 요나단 왕자도 쩔쩔맸어요.
그 다윗의 형 엘리압도 쩔쩔맸어요. 예, 아무도 나서서 그 모욕 가운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섰어요? 소년 다윗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참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예,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 되게 만들어야지. 예,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노라. 그 훼손당하는 걸 볼 수 없다 이러면서 나아간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훼손당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고 훼손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외인들이 골리앗처럼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냥 사울처럼 보고 계실래요? 아니면은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면서 분노하시겠어요? 예. 다윗의 경우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예, 목숨 걸고 전쟁하는 중에 이 대치 중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삶에서는 그렇게 극명하게 대치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 그 가운데 수없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분노할까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죠? 사랑의 방법이죠. 섬김의 방법이죠. 예. 사랑으로 이겨야 되죠. 사랑이 너희의 악을 이기며 사랑이 모든 죄악을 이기며 사랑이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조롱함을 이겨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 세상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희락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될 때는요, 악한 것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그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젖어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감사,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그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안에 임하는 역사. 이 사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그죠? 정말 불의한 것들, 독재와 부정부패와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 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질서 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점점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 증명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한 것과 악한 것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통치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뜻이 옳아. 뭘 봐도 내 뜻이 옳잖아? 이거 맞잖아. 굉장히 합리화하면서 내 뜻이 옳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뜻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희생과 어떤 그런 손해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어요. 주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꽃을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작은 헌금을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보세요. 실제로 뭐 이 세상 눈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손해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 시간과 제 마음을 드릴게요.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복에 복을 더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대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여러분에 가득하게 됩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체면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돼. 근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것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더 다채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요.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굉장히 단조롭고 굉장히 건조해지고 좁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대로 실천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부분의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의 세 가지는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간절한 간구인데, 그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의 일용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의미가 뭐냐면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이제 일용할 음식, 이게 아니고 이러한 음식, 일용한 물건, 뭐 일용한 직책, 일용한 일자리, 뭐 일용한 모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 때 우리의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영적으로 풍성이 있고 꼴을 먹으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그렇게 살며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초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이 꼭 필요합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필요한 양식이 언제 필요하냐?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오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양식을, 일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그래도 글피도 계속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일의 시간은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시간을 주시고 매일매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도 그날 매일매일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잔뜩 모아다가 그냥 안 내리면 어떡해, 안 내리면 어떡해,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런 잔뜩 모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준다니까. 매일매일 내가 준다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먹고 매일매일 내려준다니까.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죠. 하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은 언제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은, 잠자는 거랑 죽은 거랑 뭐가 다를까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꿈속에서 그렇게 헤매는 거지, 현실에서 잠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눈을 뜰 수도 있고 눈을 뜨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눈 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 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되,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욕심내면 내지 말고, 그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만나를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냐, 내가 광야 38일 동안 너희들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냐, 의복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냐. 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가시되 너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왜 염려 걱정 근심하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죠.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일도 우리의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냥 그거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일 것까지 미리 다 싸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해가지고 무겁게 살고 건조한 마음으로 살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그걸 흘러내보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바로 다음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없으면, 일용할 양식 없으면 죽듯이, 용서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용서는 너무나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인간은 실수투성이니까. 인간은 정말 모든 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용서하면 온전해집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고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되면 그게 메꿔지면서 온전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면요, 뿔뿔이 흩어지면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혼자 살겠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그만큼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용서가 실제는 쉽지 않죠. 엄청 쉽지 않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밴댕이 속이라 한번 이 상처를 받고 막 한번 마음이 막 서운하고 삐지면은 이게 회복하는 데 인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아야 한다. 용서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100억 정도 빚졌는데 100억을 탕감해 줬어. 10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있어. 여러분 용서해 줄래요? 안 용서해 줄래요? 100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만 원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100억보다도 더 큰, 1000억보다도 더 큰 생명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그것도, 로또도 이런 로또가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영생을 얻은 사람이 용서를 안 해. 작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 이웃과 내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 죄인입니다. 그건 죄죠.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죠.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안 갚음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큰 용서를 받은 생명을 빚진 자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뿌린 거예요. 늘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라.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맞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의 어떤 아픔, 내 마음의 어떤 상처,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자유해지고, 그리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하여서, 아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날 용서해 주신 그분, 이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회개가 터져야 돼요. 왜? 나는 매일매일 용서를 못하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가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아니요. 나는 맨날 용서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은 맨날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 안 흘리잖아요. 매일매일 회개 안 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마음의 껍질이 앉아요. 두터워져요. 웬만한 건 느낌도 없어요. 웬만한 건 슬프지도 않아요. 웬만한 건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혼이 마르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의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풍성해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마냥 눈물 흘리고 질질 짜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내어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시험은 temptation, 사단의 유혹을 말해요. 악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유혹을 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죠.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치명적인 유혹에 잘못 빠져서 삶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잘 살았던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그런 유혹인지 몰라요. 아니야, 요 정도는 돼. 요 정도는 괜찮아. 요 정도는 필요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자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도 안 고쳐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그래. 천만에 만만해요. 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예. 한 영혼이라도 더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필요에서 너무 중요한 필요 세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 그리고 용서하는 거, 예. 그리고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 이게요, 예. 너무나 인간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변화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막 그냥 적응도 안 돼요. 너무 변화가 빨라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고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계속 주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뎌요. 그러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바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도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가지만, 예, 인생 나를 영원히 보여줄 것 같지만 영원한 그게 동아줄이 아니잖아요. 다 썩은 밧줄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동아줄, 영원한 밧줄, 영원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맨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기도를요, 수요일마다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 하는데, 여러분은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도 3-4번씩 계속 주문처럼 외운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진 그 귀한 의미들을 새기면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면서 내가 반듯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박해의 시대를 견뎠던 거예요. 이겨냈던 거예요.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핵심의 기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뜻대로 온전한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고 그 뜻대로 가는 거, 이게 참된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에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세요. 예.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 마음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쪼록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